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익숙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이고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어졌는가? 지금은 그 교회가 온전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자리 잡았던 그 지역을 보면 상당히 큰 지역이기도 하고 상당히 큰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은 그리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찾아오는 권태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찾아오는 이런 좀 이렇게 매너리즘들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긴장감도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하다라고 하는 이름 하에 조금 이렇게 좀 막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권태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태기를 심각하게 바라보면 그때부터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격 차이라고 하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은 권태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권태기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태기를 우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권태기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요, 부정적인 의미로 들었습니다. 권태기가 부부 사이에 찾아오면 여러분 정말로 꼴도 보기 싫어, 왜 그렇게 요즘 그렇게 미운지 몰라,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를 여러분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왜 그런 게 보일까요? 여러분, 익숙하고 친근함이 권태기의 또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익숙하고 친근하기 때문에 여러분 권태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말할 때 눈 감고도 다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할 때, 익숙한 것을 표현할 때, 야, 그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해, 이 말은요 정말 내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 권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눈 감고도 알 만큼 친숙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있죠.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신감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눈 감고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과장이죠. 눈 감고 여러분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요, 눈 감는 순간 여러분 조금만 틀어놓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으로 더듬더듬 거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늘 알고 다녔던, 친숙하게 다녔던 그 길도 조금만 방향을 틀어놓는 순간 우리는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도 다 알아 라고 하는 말은요 과장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정도는 저도 다 압니다. 여러분,
이게 권태기 때문에 찾아오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인데, 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멈출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 눈 감고도 다 알아 라고 하는 말과 아이고 그 정도는 저 다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옳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익숙하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여러분 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어떤 때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익숙하고 예배와 찬양이 익숙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하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배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찬양에 익숙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조금 전에 서두에서 그거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대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에 믿음이 익숙하고요 예배와 찬양이 익숙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하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익숙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찬양이 익숙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친근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늘 흘러나온다? 이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왜 조금 전에 대답을 그렇게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아이고 아버지, 이거보다는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사소한 일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뜻을 구하는 그 짧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을 이렇게 계속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죠. 익숙하다, 친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함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숙해서 사모함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성도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배가 익숙한 나머지 예배를 사모함이 사라져 버렸다면 이 익숙함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익숙한 나머지 기도의 사모함이 사라져 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믿음의 삶에 소홀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이야기는 익숙함에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듣고 2021년을 준비하는 이 주일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처음 사랑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순수한 분별력에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알았다. 에베소 교회의 행동,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자칭 사도라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는가를 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봤더니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 있을 때 거짓 자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을 때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분별력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어서 기도에, 찬송에, 예배드리는 것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 이제 익숙하여진 나머지 그 사모함이 사라져 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은 순수한 믿음, 첫사랑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바라봐야 될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열정의 모습이 무엇일까 보면 여러분 처음 사랑은 순수한 분별에 힘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들은 복음과 다른 것에 대한 순수한 분별력이 거듭난 사람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 그렇게 안 들었는데?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른 것을 알면서 그럴 수 있어. 그래, 다를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있어서 다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려가는 것은 순수한 처음 사랑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거짓된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우리가 들은 바 되어진 복음과 다른 것들에 대하여 순수한 분별력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연약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되어진 복음에서 그것에 대한 길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들은 바 되어진 복음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것으로 가득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 숨쉬게 되어지는 그 호흡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호흡의 감사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표현되어졌습니까? 감사 저금통을 드리며 여러분의 감사 저금통에 여러분 숨쉬는 값이 1,000원인가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직장 생활하고 귀가한 것에 대한 감사가 1,000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숨쉬는 값을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000원을 그 감사저금통에 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순수한 우리가 들은 바 되어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어디인가, 처음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 그 첫사랑의 그 감사의 고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기본이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을 만듭니다. 어떤 기본이? 내가 들은 복음과 다른 것에 대한 순수한 분별력이 거듭난 사람의 자세인데 이 기본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바국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자신감 있는 고백을 바울 사도도 인정하고 이것이 처음 사랑만이 만들어내는 복음에 대한 고백임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의로 인하여서 무엇과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과 다른지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바 되어진 복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들은 것과 다를 때 느껴지는 거부감에 적응하려 하지 않았던 처음 사랑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믿음의 첫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은 것과 다른 것들을 느끼고 다른 것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거부감에 적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에 흔들리며 그것에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첫 모습은 정말로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우리는 항변하려고 했습니다.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안타까이 여겨 그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말고 라고 갑니다. 때로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는 다원주의가 되어지고 다원주의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있는 종교, 기독교는 그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교는 그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힌두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무당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끝은 어차피 구원이야. 그러니 각자 편한 거 각자 좋은 거 믿으면 돼.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게 착하게 선하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그렇죠 라고 말대꾸해주고 그렇지요 라고 인정하게 되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고백한 그렇지요 한마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내가 믿음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껏 싸우기 싫어서 우리랑 친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넘어갔던 것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도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구원의 감격함이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쏘아붙이며 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 그 소리 듣고 난 후에 그 사람을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처리하며 무릎 꿇어가며 금식하며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이 다 어디 갔냐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에베소 교회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그 분별력의 힘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다 깎이고 두 눈마저 빼앗겨 그 첫사랑의 열정과 첫사랑의 힘을 잃어버렸던 삼손을 바라보시는 가슴 아프신 하나님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이었고 오늘 순수한 복음의 이 분별력의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저 그런 듯 살아가고 세상에 그저 그런 듯 호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며 흔들리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은 첫사랑만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내가 우선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곁을 어슬렁거리던 사단은 미혹의 영으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분히 사단은 현실주의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주의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다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지금 너의 현실이 어려워. 그러면 그분도 용납하실 거야. 지금 너의 삶이, 지금 너의 형편이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지켜 행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하나님의 이해도 있을 거라고 우리를 다독거립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두 마음의 사람이 뭡니까?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이것을 여러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두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믿음으로 또한 다가오십니다. 제대로 된 목자와 양은 다른 표식이 필요 없습니다. 목자와 양만이 서로 통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요, 여러분 따로 어떤 의식을 하거나 어떤 표식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목자와 양이 서로 가지고 있는 소통의 방식이 있어요. 뭡니까? 음성이에요.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자가 첫 번째로 인식시켜준 내 양이다라고 불러주는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은 그냥 일생 동안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자가 불러내도 그 양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가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운 게 양의 특징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이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 세상의 이 현실주의라고 하는 사단의 이 현실주의 앞에 이제 막혀버려서 사단이 던져주는 현실적 이야기들을 그렇게 또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로 걸어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넘어갔죠.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두 절의 이야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목자가 들려주고 양이 처음 들은 목자의 목소리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첫 음성, 여러분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떤 일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주의 목소리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쫓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첫사랑을 지킬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목소리는 다 가짜라고 여겨버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은 순수한 분별에 힘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이 말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사랑은 오름에 대한 거예요. 오름에 대한 것. 처음 사랑은 오름에 대한 꾸준한 시험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유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2절의 메시지를 한번 잘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오름에 대하여 꾸준히 나를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뭐냐면 나를 관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관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에서 끊어집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노력함으로 애써 보호할 때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닌 것들에 대하여 아닌 자들에 대하여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지속적인 성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강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애써 배워가며 아닌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꾸준히 내가 성숙하지 않는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의 양육은 포기합니다. 더 이상의 양육을 강요하고 더 이상의 가까워짐을 이야기하면 부담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새 가족이 와서 새 가족의 방문으로 이제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저 교회 옮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처음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하고 자기의 자라남에 대하여서 자기의 성숙하여지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사랑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복음이 들려지고 난 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초대교회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열심을, 그 오름에 대한 꾸준한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을 자신들의 현실주의의 모습 때문에 멈추어 버렸고 중단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될 구원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이의 먹어감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만날 그날을 꿈꾸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 누가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더 배우기 위해, 더 자라가기 위해,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여러분 나의 삶을 헌신하는 그들 속에서 처음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떠나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서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성장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까? 베레아 성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강점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도 너무나도 달랐던,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도 너무나도 달랐던, 처음의 믿음의 모습은 연약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될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보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유의하여 보실 때 아까 권태기, 안일함, 익숙함 이런 단어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들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간절한 사모함이 사라지면 베레아 성도들도 한순간에 어디 교회 사람들처럼 바뀔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승부수는 이것입니다.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은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그러한가 삶에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 지키다가 멈춰버린 것이 간절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 처음 사람은 간절함이었는데 이 간절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해오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멈추어 버렸던, 단절되었던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간절함이죠. 여러분, 다시 간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믿음에 간절해지고, 예배에 간절해지고, 기도에 간절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에 쌓여가는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쌓여가는 주께 대한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재산보다, 증식되어진 여러분의 부요함보다 더 앞서 즐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 간절함을 가져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사람들을 회복하여 달라고, 찾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고백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행하면 처음 사랑은 저절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사랑의 믿음만이 타협이 없는 분별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14절로 15절까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14절로 15절에 등장하는 공통되어진 단어는 이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이 어찌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단어가 뭐냐면 이 어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베소 교회,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함으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했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하여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부르짖고 다시금 사모함을 일깨우며 다시금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가 타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타협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와요.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처음 받은 바 되어진 복음의 그 은혜를, 복음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내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순수함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인가를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움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인가를 묵상하는 일에 교만해진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안 배워도 알 만큼 알아.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우리의 중직자들이 하는 이 함정, 내가 장로까지 돼서, 내가 권사까지 돼서,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사모가 돼서, 내가 집사로 30-40년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안 배워도 알 만큼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시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다냐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 하나님 내게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안 배워도 알 만큼 알아. 그래요.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면 더 좋겠죠.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이렇게 말하며 교회 생활 몇 년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교회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움과 섬김의 시간 앞에서 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집어넣었던 것, 나는 이제 아니까 당신이 가서 배워야 돼.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꼭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단 좋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이 조금 더 헌신해야 돼. 우리는 이제 알아서 잘 움직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오름을 지키는 것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믿음 정신으로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며 따라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듣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빨리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다시금 복음을 듣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가 처음 사랑이 흔들린 원인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흔들린 원인을 찾으라고.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각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이 흔들렸던 원인을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들려줍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처음 뭐가 흔들렸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4절에 그들은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이에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어지면서 나는 뭐 바빠서 성경 공부할 수 없어요. 나는 바빠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조금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할 수 없어요. 숨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할 거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너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의도적으로 아주 대놓고 너희들이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그 사랑을 버린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안타까우신 것은 내 믿음 안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그 믿음을 여러분 정말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버려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살아오지만 오늘 내가 알면서도 안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몰라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들은 오늘 이 시간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처음 사랑이 버려진 어딘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인을 알려주셨고 그 원인을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찾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죄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좋은 거 있는 거 아는 것도 탕자가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음 사랑이 버려진 어딘가를 알고 있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버려놓았던,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드디어 결론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는데 여러분 5절로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떨어진 삶에서 다시 올라감의 삶으로. 이게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떨어졌던 자리, 벌어졌던 자리, 그곳에서 다시 올라감의 삶. 결국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떨어진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첫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진 사랑을 다시 줍는 일이 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 세희망교회는 회개하는 일에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진짜 버릴 것을 뽑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어쩔 수 없어, 어찌라고 하는 단어, 이거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진짜 버릴 것이 무엇인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버리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동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며 니골라당을 연결시킨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주어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의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적당한 타협으로 믿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저 그런 흔적이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야, 너는 내 대표 선수야,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어 다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아니, 너는 내 대표 선수야, 다시금 세상을 향해 이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죠. 7전 8기 오뚜기가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덤벼라고 소리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 처음 사랑의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이도저도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처음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